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다고 해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손에 든 것을 그저 나뭇가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입이 많은 생나무 가지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런 언급을 아예 생략을 했습니다. 이에 비해 요한복음은 그것을 종려나무 가지라고 특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근거로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이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렬히 환영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까닭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종려나무가 광야 지형에서도 아주 올곧게 잘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폭력과 부패가 만연한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는 자들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2절에서 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무거지고 레바논의 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로다. 또 사사기 4장 5절에 보면은 여자 사사가 된 드보라가 이 종려나무 아래에서 백성들을 재판했다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종려나무는 정직과 정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에스겔은 에스겔서 41장 18절에서 이 성전의 내부와 외부를 가르는 나무 판자 위에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진 모습을 보면서 비전을 보게 되었는데 바로 여기서 종려나무는 거룩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종려나무는 척박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 의로움과 그리고 정직함과 정의와 그리고 거룩함을 뜻하는 삶의 큰 울림으로 그들은 여기는 그 나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이 종려나무에 빗대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렬히 환영한 그 이유는 역사의 대전환이 일어날 때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그러한 도구로 이 종려나무를 썼다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 사이인 주전 2세기 그 주점에 시리아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은 이제 유다의 마카베오 가문의 지도하에 독립전쟁을 벌였습니다. 외경인 마카베오서를 보면 시몬 마카베오라고 하는 인물이 이 예루살렘을 탈환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서 찬미를 드리며 성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그 야자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입니다. 이쯤 되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님을 맞이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 특히 로마의 그
압제자들을 내몰고 백성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씻어주고 자기들의 그 억울함이 회복되는 새로운 세상이 이처럼 의롭고 참으로 거룩한 예수를 통해 열리기를 그들은 고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같이 한 몸의 기대를 듬뿍 받은 예수님의 길은 이와 같은 군중들의 기대와 너무나도 어긋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군중들의 그 바람과는 달리 예수님은 힘으로 누군가를 제압하고 처벌하고 척결하는 속 시원한 해결을 보여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추구하는 해결, 곧 진정한 평화의 길은 너무나도 멀고도 먼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군대나 활과 창으로 얻을 수 있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님을 분명히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것은 곧 이상이었든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요한복음은 그 시작 말씀에서부터 이런 예수님을 세상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노라. 정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둠인 세상은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의 호산나를 외치던 군중은 며칠 후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렇게 돌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너무나도 이유 없이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과정을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 아버지는 등장하지 않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울부짖어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라, 그렇게 조롱했을 때도 하나님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불의한 현실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끝내 침묵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제자들처럼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처럼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벌써 6년 전 일입니다만 우리 초원교회 신도연합으로 일본 나가사키에 선교지 순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 총 20명이 함께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그곳에서 가졌습니다. 우리가 그곳 나가사키에서 여러 선교지를 방문한 그 가운데 하나가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로 우리에게 알려진 일본의 기독교의 대표적인 작가인 엔도 슈샤쿠 문학가, 거기를 우리가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소토메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이 엔도 슈샤쿠의 문학기가 서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러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인간은 이리도 슬픈데 주여 바다는 너무나 푸릅니다. 이 소설 안에 나와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왠지 가슴이 저려오는
어려우는 문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외에 독생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 앞에서 이처럼 침묵하고 계셨을까 하는 이 물음을 앞에 놓고 바로 1966년에 발표한 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을 잠깐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은 한글로도 번역되었고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한국에 개봉이 되었습니다만 이 소설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깊은 이유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는 그러한 소설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가톨릭 박해가 심했던 17세기 일본이 배경입니다. 포르투갈 예수회에서 일본의 선교사로 파견했던 아주 영성이 뛰어난 페레이라 신부가 그만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배교했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고 또 아주 은혜를 받았던 제자 3명의 젊은 신부가 이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이 페레이라 신부를 찾아 떠나 일본으로 향하게 됩니다. 도중에 한 명은 병에 걸려서 마카오에 남고 이제 로드리고라고 하는 신부와 가르페라고 하는 두 신부가 다행히 일본에 도착합니다. 그래서는 이 카톨릭 신도들이 있는 마을에 당도하여서 은신처도 구하고 또 미사도 집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포교의 낌새를 눈치챈 관리들이 그 마을을 덮치고 마을 사람 3명이 잡혀가서 그중 1명은 배교를 해서 풀려나게 되었지만 두 신자는 배교하지 않기에 그만 거기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2명은 너무나도 잔혹한 체험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은 거대한 십자가에 그들을 거꾸로 매달고 그 십자가를 썰물일 때 바다에 세워놓고 밀물로 그들을 죽게 하는 그러한 참으로도 참혹한 처형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로드기로 교와 가르페 두 신부는 1명이라도 살아나서 성교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제 서로 흩어져서 성교하자 그렇게 하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되지 않아 로드리고는 그만 관료들에게 붙잡혀 나가사키에 호송되어 옥에 갇히게 되는데 또 얼마 후에 헤어졌던 이 가르페 신부도 그만 관리들에게 붙잡혀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도중에 그는 순교를 당합니다. 감옥에 갇힌 이 로드리고 신부는 가르페 신부의 그 죽음 앞에서 여전히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큰 회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그들의 비명을 들으셨을까?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걸까?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를 횡단하여 이 머나먼 불모의 땅에 하늘의 씨앗을 가져온 자신의 삶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그건 정녕 무의미한 일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는 낙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이 로드리고 신부는 이전에 여러 신부를 배교시킨 이노우에라고 하는 관리로부터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관리 이노우에는 그의 예상과는 달리 아주 부드럽게 신문하고 이 로드리고 신부를 아주 환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는 내심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바로 자신이 찾고자 했던 존경했던 스승이자 그러나 배교한 페레이라 신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페레이라 신부는 로드리고 신부에게 자신처럼 배교하라 설득하기 위해서 그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일본은 밑이 없는 늪지대고 모든 묘목은 거기서 뿌리가 썩어 말라가는데 이 글쓰기도 마찬가지로 이 일본이라고 하는 늪지대에서 말라버렸다라고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얼마 후에 이 로드리고 신부는 결국 이 스승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하게 된
그 실체를 만나게 됩니다. 이 감방에 갇힌 채 아무 고문도 받지 않고 며칠을 편하게 지내던 어느 날 밤에 밖에서 누군가 심하게 호를 거는 것 같은 소리를 이 로드리고 신부가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소리는 코를 거는 소리가 아니라 구멍 매달리 고문을 당하는 일본 신도들의 신음이었습니다. 이 구멍 매달리기는 거꾸로 매달아 놓고 코에 계속 물을 붓는 고문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고문당하는 그 불쌍한 신도들은 이미 자신이 알고 있는 신도들인데 그들은 배교를 하고 예수님의 얼굴이 담긴 그 성화를 밟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무고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배교하지 않으므로 다시 그들을 붙잡아서는 고문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로드리고 신부는 그 진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베레아 신부가 다시 찾아와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 또한 바로 이같이 감방에 갇혀서 신도들의 고문당하는 그 싫은 소리를 들었는데 자신이 배교한다면 그들 신도들을 살려주겠다 하는 그 제안을 받고 결국 자신은 배교하고 굴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신음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침묵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저들에게 고통을 줄 권리가 나에게 있는가? 그 고통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만이 끝낼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배교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랑이신 예수님도 분명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서라도 이처럼 죽어가는 이 신도들을 위해서 배교했을 것일세, 그렇게 페르시아 신부가 로드리고 신부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로드리고 신부는 권해합니다.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되는 하나님의 침묵에 그는 여전히 절망합니다. 이 배교란 지금까지 내가 지킨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바다에서 처참하게 처형된 신자들, 지금 바로 옆에서 구멍 매달리 고문을 당하는 저들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로드리고 신부는 갈등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철저히 지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타인을 위해서 그 믿음을 포기해야만 하는가? 이 결국 로드리고 신부는 많은 사람에게 밟혀 거의 달아서 오그라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화를 밟기로 다져. 그리고는 밟습니다. 우묵하게 들어간 주님의 얼굴은 괴로운 듯이 신부를 바라보고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밟아도 좋다. 밟아도 좋다. 너에게 밟히기 위해 나는 이곳에 왔다. 밟은 너의 발이 아플 것이니 그 아픔만은 충분하다. 사랑하는 족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에 절망하면서 배교하는 로드리고 신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새롭게 깨달은 신앙적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도 분명 이 사랑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죽어가는 저들 신도들을 위해 배교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스승 페레이라 신부의 말을 듣고 이 로드리고 신부는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아무런 죄도 없이 고통을 받으며 죽어가는 그 신도들을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는 다시 한번 그들을 생각하며 배교를 결심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이 로드리고 신부였다면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은 침묵해도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지금까지 내가 세웠던 그 신념을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인가? 아니면 고통받는 저들을 바라보며 나의 믿음을 내려놓아야 할 것인가?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스크린을 내려놓고 보네포 목사님이 지은 그 노래 가사를 함께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만 바로 그 보네포 목사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라고 하는 짧은 문장입니다. 이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이 말은 비록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은 침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린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신앙하고 행동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시기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외치실 것을 원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침의 중심에는 교리와 율법에 머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믿었던 지금의 모든 말씀이나 교리나 이런 것들을 율법을 폐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들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율법의 완전, 율법의 완성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 원칙과 기준 삼아서 판단하고 행동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사랑을 세상에 펼쳐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 같은 사랑의 규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한없이 가엽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저항했고 그리고 처형당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한 주간을 이제 시작하는 그러한 너무나도 중요한 날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바라는데 이제 앞으로 있을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 나가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참으로 하나님이 침묵하는 세상 속에서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명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크게 외치는 하나님 없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 또한 저에게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본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바로 그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를 다시 한번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뜻, 섭리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없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사랑의 삶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시 이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삶을 살아가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고자 다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마치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 대신 그 귀한 사랑을 이루어가게 하려 하시는 뜻이 있음을 저희들 다시 한번 잊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려 주옵소서. 정말 이 땅에는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외로운 자들, 많은 낙심에 처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냐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길을 또한 따라 살고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